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와 화평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느니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예수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하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제안을 받기 위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고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송하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 가운데 일절 뜻하도록 그리스도의 말로 덮어 주옵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 머리에 기름 부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며 아버지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5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려라. 감사를 드리고 계속 다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십자가 그늘 밑에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비추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내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이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권세도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추악한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으시는 정결함으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긍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가 없어지며 모든 전쟁이 수그러들며 또한 모든 자연재해의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등지며 주님을 적대시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주의 뜻대로 통치되며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순부께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쓸 것이 넉넉하여서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러 세우신 자두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맡겨진 양물에게 살찐 꼴을 먹이며 주의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주의 맡겨진 양무리들 하나님 함께 동역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주님 즐거워하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244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차동희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화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께서 5월 성찬 예배에 참여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 성찬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시고 우리 생활과 환경과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지구촌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4,500만 아니 5천만 우리 국민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이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소망과 사랑 충만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상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처음에는 물물교환이라 해서 물건과 물건을 가지고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폐가 돈이 나왔죠. 화폐가 나옴으로 해서 이제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주고 이렇게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뭐가 있습니까? 전제가 따라옵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자, 서로의 가치가 비슷한 그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1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 김 집사님이 물건을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00원을 내고 물건을 사갈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겠죠. 왜냐하면 좀 깎아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받기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건 있지만 서로 거래할 때는 뭡니까? 합당한 거래에 합당한 가치를 서로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립이 되지요. 그런데 만약 값싼 아주 싸구려 물건을 포장을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팔았어요. 1,000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를 포장을 잘해서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사기가 됩니다. 그렇죠? 가치와 전혀 다른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사기가 됩니다. 그 반대로 좀 고급 물건이 됐던 어떤 물건이 됐던 그 물건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거를 대가 없이 공짜로 줬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뇌물에 해당될 겁니다. 비싼 거를 아무 값없이 준다는 것은 뇌물에, 그 다음에 그 값어치가 있는 그 물건을 그냥 줬다. 이럴 때는 뇌물도 되지만 뭐가 되죠? 거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자, 작물이라 그러죠. 물건을 훔쳐다가 파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물건이라도 빨리 팔아 없애야 되니까 싸게 판다. 이것은 작물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 사회는 서로 상호간에 거래를 하려면 전제가 따라옵니다. 그 가치에 맞게끔 이렇게 서로가 통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참으로 이상한 거래가 천하에 공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8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약 30억이 되는 사람들이 이 거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해하기 힘든 거래, 이 거래를 2000년 동안 지금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하기 힘든 거래, 이 거래는 주관자가 누구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거래의 상대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하기 힘든 거래의 장터가, 거래하려면 장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장터는 어디냐?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거래 장터는 십자가 앞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래를 십자가 장터 안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이제 매매를 시작합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은 뭡니까? 팔 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물건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국의 복음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 주십니다. 자, 쓰레기 같은 물건을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쓰레기값만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혀 그거 관계없이 천국의 복,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속상해하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아니, 짜증내기커녕 오히려 기뻐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절망, 미움, 원망, 상처, 분노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 다 받으시고 거대한 십자가의 용광로에 다 넣어서 녹여 그 다음에 평안과 기쁨 그리고 소망과 치유 그리고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이 마틴 루터는 어떻게 바꾸서 얘기하느냐? 이것을 즐거운 교환 이렇게 처음 사용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3장 13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환하는데 우리는 쓰레기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자, 이 즐거운 교환을 뭐라고 말하느냐? 화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화해의 자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즐거운 화해, 신비로운 화해, 쓰레기 같은 것을 갖고 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 장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뭡니까? 화해를 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화해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험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오는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이런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죠. 그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밖에서 안으로 드는 변화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한 모습을 고행이라든지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행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한 묵상도 함으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동학혁명을 이루었던 천도교, 동학이 이제 천도교로 반하는데 그 손병이라는 사람이 교주였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천은 뭡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하늘이 된다. 즉 사람이 노력하면 신이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불교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죠? 열반에 들어간다 그러죠. 고행을 많이 하고 목탑을 뭐 30년 40년 두드리고 앉아서 좌본을 사걸하고 이런 고행을 해서 뭐가 됩니까? 열반하게 되면 부처가 된다. 부처의 뭐 신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 인간들이 내가 노력해서 신이 된다. 이게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런데도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행위로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이렇게 쉬운 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그럴 수는 없어. 아무 대가 없이 내가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아. 아이고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야. 성경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안겨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용서로, 가난에서 부요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철학, 경험, 또 내가 생각 이런 것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만 생각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영적 거장이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감격과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어두운 세상에서 불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그 엄청난 박해 그리고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고 담대한 믿음의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험악한 박해 속에 모일 때마다 감격과 기쁨이 그 마음에서 샘솟듯 솟아났고, 또 모일 때마다 성도 간에 뭡니까? 위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오직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격과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했던 이러한 시대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놀라운 이러한 능력 그리고 성도 간의 아픔과 갈등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십자가는 액세서리로 우리의 목에다 걸고 귀걸이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던 자리에 부와 번영, 성공, 큰 교회를 세워야 되고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고 이러한 잘못된 번영 신학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이러한 자리에 자기 긍정,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자아숭배에 이렇게 우상을 세우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치워버린 자리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 맨 복 얘기만 하고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하면 찔려, 아이고 목사님은 오늘도 찔리는 설교만 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한 잔치 자리가, 교제 자리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교인은 예수 없는 교회고 또 예수 없는 예수 교인일 뿐입니다. 결국 뭡니까? 본질은 다 껍데기고 그냥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 교인,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두들 부활의 기쁨, 영광 이런 것은 기대합니다. 복 받는 것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그건 김 집사가 할 일이야, 그것은 목사님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돼, 이렇게 회피하면서 꺼려합니다. 봉사는 저분이 하는 거지 나는 예배만 드리면 돼, 애써 못 본 척하고 지나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고 십자가의 도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한편의 연극이나 드라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예수의 피를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양 강좌나 교제나 아니면 성공하는 삶이나 이런 것을 가르친다면 그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교회의 마당만 밟는 이러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목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안수집사, 장로야, 이러한 명함 뒤에 숨어서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됩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무슨 예배가 내 취미로 하는 행위처럼 예배를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본래의 자리, 첫사랑,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를 통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성도들, 자기 생명보다도 더 복음을 소중하게 여겼던, 십자가의 돌을 지고 갔던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비로운 화해, 즐거운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해답을 얻읍시다. 그 첫 걸음은 뭔가 하면, 내가 과연 내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내가 교회에 앉아서 지금 직분을 받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존재는 무엇이며 내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점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쁘시게 우리를 기쁘시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만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기뻐하며 행복한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진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바로 어디서 출발했느냐? 불순종의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그러한 것에 대한 수치심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모든 근본의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냐? 죄에서 출발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해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이 이후에 인간 후손들에게 다 전가되므로 모든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신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아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왜 아담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단체로 다 기합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사과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 열매가 안 달렸어요. 아직. 지금 열매 좀 파랗게 조그맣게 달려있죠. 지금 열매가 안 달린 그 사과나무를 보면서 저거 복숭아 나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의 뿌리가 아담인 죄인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뿌리가 죄인인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는 뿌리고 그 다음에 죄는 또 그의 열매가 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습니다. 죄는 큰 죄를 지었나 작은 죄를 지었나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피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속죄의 제물을 삼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이제 완벽하게 다 하나님 앞에 지불했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올리신 떨림이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형벌에서 축복으로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죄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즐거운 화해요, 신비로운 화해입니다.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화해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셨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할 때 신비로운 놀라운 이 즐거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와 불의와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예수의 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해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죽은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다시 깨닫게 전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상처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저주에 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 율법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러한 교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토록 놀랍고 신비로운 화해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5월 성찬주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 기도하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이 놀랍고 신비로운 화해를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는 승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과 죽음이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화해자로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죽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 재충만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이 성찬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전하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전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접하는 자마다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려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베풀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화평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회피했고 십자가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회피했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저했고 그리고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놓고 평안과 기쁨, 감사와 찬양, 믿음과 소망,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사망에서 생명, 형벌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에서 부강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건강과 물질이요 장막 후에 신앙생활 후에 성령 충만, 재충만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희락과 평화, 의뢰점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아버지 앞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문문의 은사, 말씀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치유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
봉사하는 사원, 신앙 사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려 피 흘리신 십자가를 통한 화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의 자리로 들어섰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 심령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피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5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며 내미는 손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81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성찬을 떼겠습니다. 어린 양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져온 성도님은 가슴에 손 얹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생활과 형편과 모양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육체의 아픔으로 고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짖노니 우리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함이 어미 꾸짖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각종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사지백 제5장 6부에서 피부조직, 세포조직, 혈관조직 속에서 관절 속에서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쉬게 해주신다는 우리 예수님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내려놓습니다. 가정의, 자녀의 생활에, 물질의 장막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님의 피 묻은 손 못 자은 손으로 함께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괴롭게 하는 모든 질병들, 모든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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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셨고 문제 해결해 주셨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한 것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신분과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과 화목케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손길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잃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동희 목사님 그리고 김창과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들으신 목사님께서 예물에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완벽하게 화해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화해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 재충만을 허락하셔서 이 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며 복주시는 은총이 오늘 화해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건강과 물질과 장막과 신앙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려드리겠습니다.